오늘 또 말씀으로 또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그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마감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 장관 요압은 압살롬을 결국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비보를 접한 다윗은 크게 슬퍼하면서 매우 아들에 대한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한편 요압은 승전부를 전하려고 하는 아히마스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요압은 여러 번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요압이 많이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18장 또 사무엘 열왕기 상에 가면은 또 2장 5절 등등에 보면은 이 요압이 다윗과 반대되는 일을 많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압살롬의 최후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이 다윗 가문에 계속해서 칼이 멈추지 않는 이런 슬픈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계속해서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깊은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나섰던 다윗을 위한 후세의 책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얻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군사와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 다시 전쟁을 벌이는데 그 결과 다윗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아히도벨과 후세, 이 아히도벨은 결국 압살롬의 밑에 있었고 후세는 다윗의 사실 다윗을 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어떻든 이 압살롬이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철저하게 조심해서 나간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버리는 바람에 그 결과 다윗 군대가 오늘 대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도망하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교수형에 처단되고 마는 이런 비참한 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군에 의해서 대패한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가지요. 다윗의 수색군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숲으로 한국하게 도망을 치는 압살롬은 그가 평소에 자랑하던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됨으로써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수리나무가 이 도토리나무인데, 도토리나무는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는 매우 키가 높지 않고 그것이 숲을 이루기 때문에 노새를 타고 그 밑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압살롬에 대한 그 외형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자랑거리가 많았던 게, 특별히 그가 자랑했던 것이 머리털이었어요.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해요.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내려가지고 그냥 달려가면 바람이 휘날리는 그 머리털이 그 당시에 압살롬을 가장 뜨겁게 하고 표현하는 그 심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그 긴 머리가 노새를 타고 그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그게 나무에 걸리니까 결국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한 인간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자랑했던 것들이 거기에 걸려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기 압살롬은 그가 이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 웅덩이를 돌 무더기로 쌓았는데 그 돌 무덤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목적으로 세운 비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비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 웅덩이가 자기 비석이 됐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의 자랑거리를 오히려 수치와 멸망의 무덤으로 만드심으로써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이 압살롬은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했으나 그로 인해서 회개하며 더욱 겸손해짐으로 신앙심을 회복한 이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압살롬과 다윗은 대조적인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최후가 비참하게 종결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압에 의해서. 다윗은 전투에 임하는 요압하고 그리고 아비새와 이때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만약에 패할지라도 죽이지는 말고 살리라.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상수리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창 3개로 찔러 죽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요압이 이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압살롬을 죽인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죽였을 것입니다. 요압은 평생에 얻은 평안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고 또다시 도피 생활하는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복수심 때문에 결국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압살롬이 살아있을 경우에 다윗 왕이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저를 용서해 줌으로써 빚어지는 정치적인 혼란을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압살롬을 결국은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 훗날 그가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 가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28절 이하에 보면은 아도니아를 옹립하는 그런 일에 가담해가지고 다윗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압이. 이것을 보았을 때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이 요압에게 싹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요압은 압살롬을 분명히 살려두라고 말했는데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도한 요압을 통해 가지고 반역자 압살롬을 처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아주 죄인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처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도한 요압을 통해서라도 반역자가 된 이 압살롬을 처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섭리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막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악한 자의 그 계획,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막으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후반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들이 5절, 29절, 33절 쭉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그 심정이 나타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4년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들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압살롬인데 부하들에게 관대하게 해달라고 5절에 특별히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전령에게 제일 먼저 2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전령에게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심히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33절을 보면 마지막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 이렇게 내 아들 이 슬픔 계속 반복하는 것은 굉장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고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장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칼이 멈추지 않는 무서운 죄의 결과. 이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윗 가문에 나타났습니다. 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자기를 살피게 되고 그래서 이 왕권도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다윗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왕위에 올라가서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굳건한 건강한 성도로 힘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가문에 칼이 멈추지 않았던 이 범죄 사건으로 일어난 많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으며 가슴에 안으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런 환경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앞길의 승리와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고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촌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곳곳에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